우리가 몇 주 만에 오래간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시록은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던 그 세상,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환상으로, 그리고 계시로 미리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놓이게 된 세상이죠. 그래서 불경건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실은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노란불이죠. 경고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노란불의 깜빡거림이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몇 차례 보여드렸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는 책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일곱 교회를 대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교회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교회들이 점점 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되어가야 함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판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심판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그 가운데 길게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천상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련이 있고요, 또 시험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깊은 고난 가운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되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가운데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기간 중에는 죄가 무르익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의 힘이 이 정점을 찍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을 가진 이 죄의 세력들이 마치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중에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고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큰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은 다 무엇이냐? 지도와 같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길잡이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 있을 것이니
대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오히려 알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은 어디쯤에 있는 내용이냐? 일곱 인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려져서 일곱 번째 이 나팔이 울려질 때에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거기에 이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 개의 대접이 차례대로 이 땅에 다 부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가지의 환상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적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른 말로 표적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기하고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기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표시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다 그럴 때 그게 담겨진 의미는 일어난 그 기적과 현상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아두신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더 중한 그게 이제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 일보다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는 것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열광을 한 거예요. 그 기적 때문에 다들 놀란 것입니다. 그게 놀랄 것이 아닌데 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좀 시큰둥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기적의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얘기는 표적의 의미를 이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15장에 기록된 이 이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것, 그 내용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적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시간적으로 보자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 재앙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진노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니까 나중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실은 그것보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곧바로 이어져서 시작될 7 대접 심판을 시작하는 7 대접 심판의 문을 여는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직전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15장 1절 다음에 곧바로 5절로 이어져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상 맞는데, 근데 그 뒤에 되어질 일을 먼저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이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환난과 혼란과 또 고통과 고난이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눈물을 뿌리고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심으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뒤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명확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시기는 여러분 정확하게 딱 이런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여서 이 세상을 떠났고요. 자기가 제일 뒤에 남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근데 자기의 처지도 가만히 보니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과 처지도 그냥 난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훨씬 더 강하고요. 교회가 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복음이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요.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흩어져서 숨어서 살기도 하고요. 전부 다 어디에서 사는지 서로 비밀리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딱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줄 알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끝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 이 내용,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 이하의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3절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배는 이 땅에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서 예배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언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왔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보고 구경하는 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내가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러 갔다. 참석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참석하고 참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오늘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들과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 계시록 앞에서 나왔습니다. 666을 가리키는,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짐승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그것이 내세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것을 이김으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벗어난 자들. 여러분 666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해 있음을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영혼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게 666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련과 시험과 미혹과 유혹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이겨서 벗어난 자들이 믿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김으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 모습,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진노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되어질 일을 미리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예배 신앙이 해이해져 있고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좀 무너져 있고요, 느슨해져 있고요, 좀 멀어져 있고요, 좀 약해졌고요, 좀 나태해졌고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게을러져 있는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한번 보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훈련이고 연단이고, 이것을 통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비교가 되는 게 보였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갔습니다만 마음속에 좀 약간 기대가 있었거든요.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은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든 땅이지 않습니까?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신앙을 거기서 받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그 다음에 섬기는 방식, 방법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발음도 영국식 발음을 누군가가 하면 이렇게 조금 높여봐주는 뭐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 넘어갈 때 약간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 가서 보니 교회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교회 분위기가. 뭐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교회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미국 교회는 한참 부흥기 때보다는 우리처럼 많이 약화됐겠지만 그래도 한참 부흥기 때와 비교해 보면 많이 좀 쇠락한 점이 있겠지만 미국 교회의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예배 때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거기는. 그리고 예배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고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단의 어떤 교회를 가보면 한국에 있는 보수교단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을 그야말로 완전히 붙들고 버티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그게. 영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종교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는데, 통계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비율이 5%가 안 돼요. 교회를 존속시키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운영도 안 될 뿐더러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뭐 교회가 뭐 술집에 팔렸고 뭐 체육관에 팔렸고 뭐 어디에 팔렸고 뭐 이런 얘기,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넘겨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여러분 어디로 많이 넘어가느냐? 잘 모이는 집단으로 넘어갑니다. 어디가 잘 모이느냐? 강하게 결속하고 강하게 모이고요. 그들이 정한 그야말로 예배일마다 칼같이 모이는 이슬람 사원으로 다 교회가 넘어가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교회 때문에 이슬람이 부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때문에 무슬림이 부흥하고 있다 하는 이런 그야말로 기막힌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첫 번째 이적, 표적, 이 환상의 내용으로 우리 같이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여러분 예배 신앙이 무너진 상태로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배 중심의 신앙이 해이해졌는데 나는 내 신앙을 견고하게 그래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신기루에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무너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시고요. 겸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5절에서 8절 사이에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 이적에서 우리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여시고 이 5절에서 8절 사이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대접을 16장부터 이제 이 7천사가 하나씩 땅에 부으면서 7대접 심판이 쭉 진행되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종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금대접에는 원래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 하면 다음에 두 구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8장 3절에는 금향로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많은 향과 함께 그 끝부분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올려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계시록에서 이 금대접에는 원래 무엇이 가득 담겨져 있었느냐 하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어 상달되어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대접이에요. 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8장에서도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15장에서도 방법, 이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뭘 하시느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7대접 심판의 내용들이죠. 결국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좀 해이해졌고 기도가 혹시 멈추어져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아주 가끔씩 겨우 기도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국하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지니까 여러분, 계시록 앞부분에서 다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좌 아래에서 뭐라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숱한 모순과 부조리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지금 이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금대접의 성도들의 신원과 탄원이 가득 채워지고 다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무뎌진 예배신앙, 또 나태해진 기도 생활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우고,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느냐?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결국에 예배와 신앙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신앙과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